지난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시리즈로 설교의 여정을 출발하였는데요. 지난주는 첫 시간으로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받은 것을 이룬 것이라고 부르는 죄이며 미천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붕 위에 서서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짐승과 같이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야 비로소 총명을 되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중에 두 번째 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7가지 죄의 역사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세교회는 이 7가지 죄를 고해의 거울로 생각했는데요. 성도가 죄를 고백하러 오면 사제는 이 7 항목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잘 비춰보게 하고 그 사람의 죄가 이 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구분해 주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이 7가지 죄를 사용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사제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런 뭉뚱그려진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어느 방에 이런 죄가 살고 있는지 방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보게 함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게 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지요. 약 1000년 동안 이 7가지 죄는 교회의 청진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00년 전 시인 단테는 신곡 연옥편에서 이 7가지 죄를 연옥의 7층으로 묘사하였는데요. 죄를 잘 씻으면 한 칸 위로 오를 수 있었는데 그 맨 아래층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교만이고, 그리고 그 바로 위층, 둘째 층에 이 시기층이 있다고 단테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시기의 층에 이르면 소름 돋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기하던 자들의 눈이 철사로 다 꿰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글을 쓴 거기에 나오는 건데요. 왜 하필 눈이냐면 이 시기가 사람의 눈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귀로 듣는 죄도 손으로 짓는 죄도 아니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죄,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옛 교회의 관찰을 하나 더 살펴보면 이 7가지 죄 가운데 이 시기는 유일하게 쾌락이 없는 죄라고 합니다. 탐식에는 맛이라도 있지요. 분노에는 빵 터뜨리고 나면 통쾌함이라도 있습니다. 정욕에는 쾌감이 있고 탐욕에는 쌓아놓는 재미라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죄 시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움밖에 없는 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단 한 방울도 주지 않는데 사람들은 이 시기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시기를 마귀의 죄라고 불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사람을 시기할 뿐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하면서 시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은 14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는 썩게 하는 죄입니다. 불처럼 겉으로 타오르지도 않고 뼈처럼 속에서 삭는 병이 바로 이 시기라는 병이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계속 무너지는 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죽어가는 죄가 바로 이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까지 가며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기는 옆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기는 옆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죄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두 형제가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는데요, 여기 가인의 시선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가인이 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제물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더 화가 났던 것이지요. 이 땅에 가인이 혼자 있었다면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그는 오히려 슬퍼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더 매달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가인을 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보다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이유가 시기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교만이 위를 보다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면 이 시기는 옆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 혼자 있을 때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교가 있어야 태어나지요. 그리고 비교하는 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옆 사람 것은 늘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늘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가인의 눈에 아벨은 늘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눈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을 놓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 버리고, 그러므로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죄가 바로 이 시기의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가 가장 먼저 출발한 곳이 어디인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 제단 옆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갈라진 곳도
시장이 아니라 예배 자리였지요. 우리 부서와 옆부서, 우리 구역과 옆구역, 내 셀과 옆에 셀, 내 직분과 저 사람의 직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을 때 옆 제단에 곁눈질을 하면서 이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싸우는 교회, 자꾸 부서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교회는 부서끼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휴대폰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 시간에 딴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느냐, 부서들끼리 싸우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같이 쳐다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조만간 시기와 질투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부서가 잘 되거든 그건 박수 쳐야 될 일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고 그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있나요? 문제는 나도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안 쳐다보니, 나보다, 우리 부서보다 더 잘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저거 내가 짓밟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를 막아내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 주변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도 싸우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일에 11시 예배 또 9시 예배 오시면 여러분, 솔직히 수요일 금요일 잘 안 오시잖아요. 많이 오실 때 한 40여 분 이렇게 오시는데 평소에 30분, 25분 오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날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날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다른 사람이 잘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변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사정권 안에 앉아 있어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기까지 가는데 그보다 바깥에 앉아 있으면 그 얼마나 그날 아쉽고 그 주가 힘든 한 주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가인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놓치고 옆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시기의 불씨가 툭 하고 튀게 된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쳐다보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서, 내일 또 우리 어하나 횡성까지 또 가게 되는데, 또 우리 집사님들이 아빠로서 또 보조 선생님으로서 그 횡성까지 운전해서 갔다 이제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고생이 많다, 아이고 수고가 많다 이러셔야지. 아이고 왜 우리 어떤 부서는 정해진 뭐 예산보다 더 타고 막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기부터 시기를 막는 첫 단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시기에 옆에서 잘하시면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수고 많다 하시고, 오늘 유치부 또 성경학교 잘 마쳤는데 보시면 너무 고생했다고, 감사하다고 응원해 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시기는 문에 엎드린 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이제 옆 사람만 바라보고 있던 그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이지요. 이 구절의 그림을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짐승 한 마리가 문 앞에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지요. 아직 집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달려들 기세로 엎드려 있지요.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 자체는 아직 살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인은 이 시점에 사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분노만 올라왔지요.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지요. 야, 시기는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이니까 너 그거 문 열면 안 된다. 문을 열면 엎드려 있던 짐승이 들어온다. 그런데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타살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들에서 완성되었지요. 최초의 살인자는 강도가 아니고 예배자였고, 최초의 희생자는 자기 원수가 아니라 자기 친동생이었습니다. 시기는 먼 사람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을 가장 먼저 겨누는 힘이 이 시기 안에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가인처럼 형제를 들로 데려가 돌을 들지는 않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시기는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대부분 우리의 혀로 표출이 되지요. 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몰리면 칭찬할 일인데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저 선생은 애들 비유는 참 잘 맞추지. 저 집사님의 섬김이 빛나면 박수칠 일인데 뒤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저거? 심지어 시기는 영적인 옷까지 둘러 입는데요, 은혜롭지 못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다른 데서는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가슴에 그냥 칼을 갖다 꼽는 것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갔듯이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도마 위에다 얹어놓고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이 가인을 주석하며 쓴 문장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를 시기해서 그를 도마 위에 얹어놓고 그의 삶을 죽이고 그의 인격을 죽이고 그의 인생을 죽이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돌을 들지 않아도 혀로 형제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 그는 가인의 계보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죄의 사정거리가 어디까지 가서 닿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이제 에덴에서 나타난 그 시기가 어디까지 가서 닿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동기는 신학적인 오류가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초의 살인도 시기였고 십자가 뒤에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기의 사정거리는 아벨에서 예수까지 닿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기의 사정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로부터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아는 그 사람까지,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내가 알지 못하는 그에게까지 나의 시기의 화살이 날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저 좀 배가 아플 뿐이야, 그냥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조금 속이 쓰릴 뿐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죄는 지금 뼈를 썩게 하고 있고 문 앞에 짐승은 지금 엎드려 내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짜증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거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꼭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고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더 이상 문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이기는 길은 다른 사람의 재단을 보지 말고 내 재단을 살피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아벨을 좀 봐라. 아벨은 제사 드릴 때 너하고 달랐어. 너도 아벨처럼 하면 나도 네 거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 말하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야, 형 좀 봐. 형처럼 하면 너도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교 때문에 나온 이 시기를 다룰 때
또 비교해서 시기를 해소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벨이 아니라 너의 제단, 너의 목, 내 순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야, 아벨 쳐다보지 말고 아벨의 제단 자꾸 곁눈질하던 시선을 거두어서 내 제단이 좀 지금 잘 놓여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의 처방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밉고 시기가 되나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되나 잘되나 내가 봐야지 계속 보고 있으면 시기는 계속 커갑니다. 그러나 그가 살든 죽든 뭐 잘되든 안 되든 그 사람에게서 나의 시선을 거두고 나의 시선을 나의 삶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시 맞추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시기는 그냥 눈 녹듯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는 것은 네 아벨보다 잘했니, 뭐 가인보다 못했니,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딱 하나, 네가 맡은 밭에서 네가 제대로 된 것을 드렸니? 시기는 남의 답안지를 계속 훔쳐보려는 게 시기인데요, 하나님은 야, 남의 답안지 보지 말고 네 답안지를 봐. 틀린 것 있으면 그거부터 고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선을 철수한 사람이 그 다음 걸음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는 것은 좀 쉬워요. 함께 우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근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자들은 이럴 땐 멈춰야 됩니다. 네, 멈춰야 되고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딴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 여자들은 천성적으로 이렇게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함께 우는 것은 쉬운데요, 함께 즐거워하는 건 별로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저희 교회 이렇게 스크린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냐. 그런데 어떤 분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는 그고 나의 시선을 그에게서 철수시켜서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답안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정답을 주고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 밭의 동역자인 것이지요. 옆 부서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우리 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옆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은 내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런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딱 두 문장인데요, 나보다 잘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 잘했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답안지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우리 문 앞에 엎드린 시기의 짐승에게 문을 열지 말고 그 짐승을 굶겨 쫓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인은 끝내 문을 열었고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쏟아진 피가 소리를 낸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라 호소합니까? 갚아주소서, 심판하소서. 시기로 인해 흘린 피가 갚아달라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그 억울한 마음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갚아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상대로 갚아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놀라운 문장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낫습니까? 아벨의 피는 땅에서 갚아달라, 심판해달라 호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유대인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피는 무엇이라고 호소하냐면 용서한다, 해결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느 피를 따라야 할까요? 아벨의 피, 우리의 시기로 인해 새롭게 흘리는 아벨의 피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따라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고 포용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나에게 잘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방을 가면 모든 사람의 눈이 철사로 꿰매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 눈을 꿰매는 철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내 눈을 씻는 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옆을 보고, 계속 인스타 보고, 계속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계속 다른 교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웃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우리의 시기의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죄를 다루는데요, 이 시기가 마음에서 계속 끌어오르면 마침내 터져 나오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입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성내는 것이 왜 잘못됐냐고 대드는 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주 세 번째 죄,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교만과 시기 잘 다루셔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